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큼 사랑해야 만족이 될까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끝이 없더라고요. 그 손주들이 할머니 사랑해 하면은 한 번만 했어 됐어 그만해 그래요? 아니면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하면 할수록 좋죠. 그렇죠? 준이가 다 컸지만 그래도 할머니 사랑해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아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번 하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더 부어져요. 사랑이 막 더 하고 싶어져. 계속 고백할까요? 예수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요. 가끔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열악한 환경에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을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담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길래?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굉장한 노력을 했으면 틀림없어요. 그저 가만히 있다가 성공한 사람들은 없죠.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남들 잘 때 더 공부하고요. 남들 쉬고 있을 때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이 꽃 피우려면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반이라는 것은 때로는 학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이 노력이 빛나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좀 투자 좀 해주세요. 그래서 돈을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좋은 인맥을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머리가 뛰어나지만 학력이 안 돼서 그 학력을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진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씨를 심는 것보다 비옥한 땅에 씨를 심는 것이 더 확실하잖아. 그렇죠? 이 메마른 땅에다 씨를 심겠어요? 비옥한 땅에 씨를 심겠어요? 비옥한 땅에 씨를 심죠. 촉촉한 황토밭에 우리는 씨를 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우리도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다른 걸 원하실까?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비옥한 땅을 찾아야지. 거기다 씨를 심어야지.
야, 이왕 교회를 할 거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해야지. 이런 말들도 합니다. 아, 그래. 이왕이면 사람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왜 사람이 없는 그 황무지에다가 교회를 세우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함께 나눴죠? 나라는 거야, 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다. 우리 하나하나를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어서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요, 정말로 저 땅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쫙 둘러보고 옵니다. 그리고 왔어요. 왔더니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야, 진짜 그 땅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정말 좋은 곳이냐라고 했더니 10명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저기서 사는 민족들, 거기는 아무도 안 사는 곳이 아니라 이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저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너무 빈약해. 가면 다 죽을 거야. 야, 무슨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니야. 우린 배신당했어. 다 죽을 거야.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됩니다.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탈출해서 왔는데 저 곳에 들어가면은 죽는다고? 막 열을 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곳에는요 정말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 맞아요. 이거 보세요 하면서 그 포도랑 그 열매들을 갖고 왔어요. 엄청 큰 거예요. 얼마나 기름진지 이렇게 잘 자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10명의 말을 들었을까요? 2명의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라도 그러겠죠. 2명보다 10명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명의 말을 들어요. 모세, 아론, 니네 때문이야. 괜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비록 노예였지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이끌어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할 셈이냐?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야,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 모세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너희들 40일 동안 광야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치고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뺑뺑뺑 돌 것이다. 그리고 다 죽을 것이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지어요. 한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있냐? 우리에게도 있지. 모세만 거룩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우리도 거룩해. 못하러 모세 말만 들어. 맞아요, 맞아요. 모세에게 달려갑시다. 우리끼리 모입시다. 딱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삶과 똑같죠? 네. 그러자 모세가 그 사람들을 불러요. 이리 와보라. 가서 걔네들 좀 오라고 해라. 근데 불렀는데 안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에요, 가나안이에요?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에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살고 있던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근데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냈잖아.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가족과 그 재산이 다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다 묻혀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려면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거 이만큼 하면은 너에게 사탕 줄게. 네가 원하는 장난감 사줄게.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다가 또 힘이 들어. 힘들어. 그럼 또 옆에 달래줘. 야, 장난감 사줄게. 좀만 참아. 힘들어도 좀만 견뎌서 좀만 해. 힘든데 포기하고 싶어해요. 그럴 때마다 부모는 때로는 다시 혼나기도, 빨리 안 해. 혼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달래주고, 좀만 하면 더 하면 돼. 장난감 사줄게. 당근과 채찍으로 막 달래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공부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장난감이 목표입니다. 그래, 장난감을 사준다고 막 참고 합니다. 근데 부모는 장난감이 목표가 아니라 공부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은요, 가나안을 주겠다, 그 가나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것, 즉 가나안이 목표였어요. 가나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데서 끄집어냈으면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지 않느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을 원하면 가나안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면 가나안은 그냥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나안이 어떤 곳이었냐? 정말로 가나안이 어떤 곳이냐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11장 10절에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애굽을 말합니다. 너희가 있었던 그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애굽은요, 이집트죠. 산이 없습니다. 그 옆에 큰 나일강이 흘러요. 파종을 한 다음에 그 물레방아 있죠. 물레방아로 물을 탁 대면요, 물이 그냥 콸콸콸 밭에 갑니다. 농사 짓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농사 짓기 아주 좋은 환경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요, 농사 짓고 먹고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애굽이었다. 너희가 살던 곳은 너희가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제 가나안입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가나안은요, 비옥한 그런 곳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산과 골짜기가 편해요? 아니면 평지가 편해요? 평지가 좋죠.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물을 저장할 만한 저수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곳이 우리는 좋은 곳이라 생각해요.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서는 그곳에서는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내 힘으로 물을 퍼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곳으로 가겠어요? 강이 흐르고 바로 옆에 강이 흘러서 물을 잘 퍼올 수 있어. 또 한 곳에서는요 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 그래서 물도 없어. 하늘에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어느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곳이 농사짓기 좋냐는 거예요. 다 강이 있는 쪽을 선택하겠죠. 야, 여기가 농사짓기 좋겠다. 여기서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먹고 살 수 있어.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비옥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너희 힘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보살펴줄게, 그것을 단련하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로 막 만드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져야지만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때에 따라서 이른 비를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 광야 생활에서 계속 훈련하신 거예요. 시험을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시험도 없고 단련되지도 않고 가나안에 갔어요? 다 계속 원망만 하다 다 죽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야, 봐라, 조금만 노력했더니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큰 농사를 짓게 됐어. 얼마나 풍년이야. 농사 잘 지었네. 그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그곳이 애굽이고 세상입니다. 세상은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라고 부추깁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더라. 하나님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비옥하고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곳, 내가 잘 되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로 돼 있어요? 상관없다. 너희가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하면은 내가 이른 비를 내려주고 늦은 비를 내려줘서 너희들이 열매를 잘 맺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잘 지낼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먹고 살 만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할 것 없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없어봐야, 의지할 곳이 없어봐야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만 뜻을 둔다면 그곳이 복받은 땅입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사시길,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곳이 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음과 뜻을 다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 눈을 마주하십니다. 계속 쳐다보시는 거야. 마주치기를. 우리 관심 있는 사람한테 막 쳐다보잖아요. 날 봐라, 날 봐라, 날 봐라. 근데 쓱 봤다가 그냥 또 딴 데 돌려. 근데 나는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계속 관심을 주는 거예요. 계속 쳐다봐요. 근데 우리는 딴 것만 보고 있어. 딴 것만 본다는 거, 우리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땅,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땅은 골짜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골짜기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강이 흐르고 있는 애굽입니까? 보세요, 내 인생은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노력했더니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주셨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골짜기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만 의지해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지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에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가 잘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땅이, 그런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세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세요. 언제 비 오나, 언제 해주시지,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적당한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를 주신다.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물레방 하느라 너무 힘들어,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 우리가 밭에 물 대주잖아요. 물 대주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한번 내려주면 끝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는 거랑 내가 물 대주는 거랑 정말 다릅니다. 저희 조그만 밭에도 막 여름에 물을 줘보니까 조용히 줘야 돼. 근데 비가 한번 내리면 다 젖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되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 너희가 노력할 필요 없이 뭘 하면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라 라고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힘으로 먹고 살려면 시간이 없어. 몸도 힘들어. 지쳤어. 뭘 사랑이야. 내가 일단 자야지, 쉬어야지. 이 자유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는 시간이 많아지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 목표가 될 때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가장 좋은 시간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각자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밤이 좋을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새벽에 일어나야지, 멍하니 있다가 다시 자야지. 예수님 안 좋아하십니다. 어이구 기특하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라 정신이 맑고 쌩쌩할 때 어느 누구에도 간섭을 받지 않는 그때 예수님 힘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해야지, 지금 또 빨리 물대야 돼, 자기 힘으로 살려면 인생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시편에서 78편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우리는 생각하죠. 너희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라.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주실 것이라 믿어라.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지존자를 배반하는 거다. 배신자라는 거예요. 왜? 탐욕대로 계속해서 나의 육신의 것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좋아요. 처음 신앙의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약하니까 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책임지셨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난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 열심히 물대고 열심히 살아. 근데 또 잘 안 돼. 예수님 이번에 이것 좀 해주세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돌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요?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그런 사람들은요, 가나안을 줘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원합니다. 우리의 탐욕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먹었더니 맛있다. 또 시간 지나니까 피자 먹고 싶어요. 또 맛있다.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 족발 먹고 싶어요. 또 맛있다. 시편 78편 30절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입에 있을 때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걸 먹고 있는데 그때에도 다음에 또 뭐 달라고 하지? 또 이거 다음에 또 주실 수 있을까? 다음에 또 다른 거 주실까? 언제까 이거 먹어야 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뻐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너에게 먹여주실 거라고 기다리고 계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노염을 나타내서 강한 자들을 다 죽이시며.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해요. 그렇게 옆에서 강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죽이시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갖고 싶은 거, 나의 탐심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범죄예요? 범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 것이고 나의 탐심이지만 하나님께서 탐심을 따라 사는 우리를 치셔도 우리는 탐욕을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인생이 잘 안 되지?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우리 가족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쯤 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 탐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헛되이 보내게 하십니다. 헛되이 보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 잘못된 길로 가. 근데 부모가 야 일로 와, 타일르고 혼내고 했는데도 계속 가. 내버려 둬. 그게 저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탐심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목표라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누구 따라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욕심 다 버리고 살아야지 그것이 깨끗한 삶. No!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목표가 아닌 인생은 다 헛된 인생이다. 그의 끝은 다 멸망이다. 그래서 탐심을 따라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 예수님이 목표가 되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 왜? 예수님이 목표니까 관심을 안 둬요. 그 어떤 기도만 하게 되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게 되더라. 여러분, 뭘 달라고 기도할 때는 기뻐요? 아니면 막 인상을 찡그려요? 내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인상을 쓰게 돼.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사랑한다는 기도는 어떻게 돼요?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정이 달라지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옆에서 막 사람들을 치시고 하는데도 그들이 탐욕을 버리지 않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드디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81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좋아해요? 축복의 말씀할 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구하십시오, 달라고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십시오.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막 주실 겁니다. 믿습니다. 주여 채워주옵소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해요? 너희의 원하는 것 탐심을 구해라,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범죄다. 이 말씀은요, 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너희에게 없다. 그러므로 네가 입을 열면 내가 나밖에 없도록 채워주겠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다 받았어요. 여러분 옷이 있죠? 먹을 거 있죠?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벌려서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세요. 너의 입을 열어라. 예수님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백성이 어떻게 했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줄게 했는데 나를 원하지 않네. 뭘로 채워주신다고요? 예수님으로 채워주려고 했는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무엇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겠다. 근데 사람들은 원하지 않고 있더라. 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옆에 나일강이 크게 흐르고 그냥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농사를 아주 크게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마음에 내가 너로 가득 채우고 나로 가득 채우고 너의 신랑이 되고 너의 친구가 되어서 너와 영원히 동행해 줄게.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만 관심을 두시고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네 입을 열어라. 나를 구해라. 나를 원해라.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나 자신으로 너희 마음에 채워줄게. 그러면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이 있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구하는 그 탐심이 아니라 예수님만 구할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인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맞아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된 인생 살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